첫 시간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마다의 나름대로의 다 또 노하우가 있고, 뭐 그것이 어떤 설교의 방법론적인 것이든지 관계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뭐 좋은 방법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말에 그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법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설교에 대한 목회자가 생각하는 인식과 사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의 개념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예언의 신적인 부분들을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함께 뭐 다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먼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강에서 또 원포인트 설교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또 NCD 사역팀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전제를 드리는 것은 뭐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냥 다 같이 고민하는, 저도 일선교회의 목사로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냥 함께 나누고 그냥 생각해보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 먼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많이 바쁜 다른 많은 어떤 교회의 사역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성경적이고 예언의 신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에덴의 중앙,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렀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번성하고 또 열매도 맺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오고 난 후에 정말 에덴 동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럼 여기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슬라이드에는 사실은 요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작성한 것이어서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그 입구에까지 가서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또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남방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정말 살아갈 의미가 없는 백성들에게 성소의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생명수는 죽음의 땅을 적시고 물고기를 살게 하고 모든 어떤 죽음의 상태로부터 소성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표상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에스겔서 47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AD 1세기 AD 95년경에는 초대교회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당하고 영지주의에 다 빠지고 로마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고 요한만 마지막으로 남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가운데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하고 살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표상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서 뭐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또 소성함을 입고 나무가 또 소성함을 입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는 이러한 생명수의 표상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업이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땅의 삶이 마치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독자를 잃은 부모보다 더 슬퍼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에덴의 중앙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생명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이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남방 유다가 멸망이 코앞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마 그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AD 1세기경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 제가 그리느냐고 별로 컴퓨터에 재주 없는 사람이 꽤 고생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아무리 바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살만한 희망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디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인가? 뭐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혼자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뭐 목사님이 운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로 목회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가라고 힘들고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에 흘러서 이 에스겔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처럼 소성함을 입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강, 2강에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함께 우리가 공감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여러분 화면에 그림 보이십니까? 그 제가 위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트로 해서 그려놨고 아래는 여러 청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들 그래서 중간쯤에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날 청중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학자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그 젊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뭐 인턴, 인준,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설교자는 마치 그 옛날 조선 시대에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처럼 사신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가 뭐 중국의 황제에게 우리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이 중국의 황제 앞에 가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왕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거기에서 뭐 황제시여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안 하죠. 절대적으로 왕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사신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들 사이의 가교고 사신의 역할인데 문제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희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뭐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뭐 이렇게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부족한 통로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목회자들이라도 연세 많으신 성도들이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중들은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여기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말해줘. 설교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진리 선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다른 직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른 직업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크게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는데 A라고 하는 의사는 정말로 실력은 좋은데 뭐 인격이 정말 나빠요. 근데 B라고 하는 의사는 실력은 형편없는데 인격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면 그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수학학원을 다녀서 학원을 고르는데 A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은 정말로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뭐 50점짜리가 100점이 나와요. 근데 막 와이프가 막 3명이에요. 뭐 인격이 아주 못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학원 선생님은 수학 정말 잘 못 가르쳐요. 근데 인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시겠어요? 학원 선생님 고를 때? 뭐 말할 것도 없이 수학 점수 올릴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법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는데 A 목사님은 정말로 설교를 정말로 잘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교인들하고 싸우는 목사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B는
B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는 별로인데 정말로 진실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원하십니까 하면 보나마나 다 B를 담임 목사님으로 원하신다고 말씀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설교자가 다른 직업과의 목회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부족한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답을 굳이 안 드려도, 설교자로서 정말로 성공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성공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부족한 저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딜리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컨텐츠를 썰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법의 딜리버리적인 부분을 프리칭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프리칭에 관련된 전달법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것은 우리 그 목사님들께는 아직은 아주 인턴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몰라도 굳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설교의 컨텐츠적인 측면, 썰먼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피고, 1강 마지막에 프리칭에 관련된 음성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만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이블 베이스드 설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의 책에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설교자로서 나는 내 생각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혹은 내가 나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접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번 우리 존경한 목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이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미 저의 머릿속에는, 설교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의도와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미 의도와 결론이 이미 설교자의 머릿속에 있고, 그 의도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거나 예언의 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경이 프라이머리 소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정말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건가 하면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프라이머리 소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가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라고 한다면, 방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미 어떤 나의 결론이 있고 의도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차마 좀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은 좀 어떤 방법으로 혹시 여기 여러분의 설교를 작성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설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일선에서 목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제가 지금 이제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7년째 하다 보면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의 설교들을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봅니다. 연말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주로 많이 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아침마다 이제 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그 한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한 70% 정도가 성경에서 결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번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해달라라고 하는 뭐 합회나 연합회 이제 우리가 또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될 때 이미 어떤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뭐 11조, 그다음에 뭐 또 안식일 문제 뭐 등등.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 그다음에 뭐 5월 어린이날이 있으면 뭐 주로 어떤 어린이에 관련된 설교들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방문을 다니시다가 어떤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또 그 메시지를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설교 계획들을 이렇게 쭉 다 살펴보면 저는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뭐 어디 예언의 시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의도로부터 성경으로 가는 것이 1년에 30%가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까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 부정적인 의도로부터 스타트가 돼서 성경으로 내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어떤 11조를 제대로 들으시지 않는 장로님이 계셔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봐라. 장로님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네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11금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성경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경의 스타트가, 말씀의 스타트가 부정적인 의도로부터 시작되는 경험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라고 하는 건 분명히 훈계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분명히 훈계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들로 청중들이 갈 때 그것을 목회자들이 바로잡아야 될 어떤 기능도 분명히 설교의 기능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어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쪽의 접근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심지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청중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그것이 좀 부정적인 의도, 그러다 보면 표현도 약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봐라, 이번 안식일 설교는 마치 나를 들으라고 하는 듯한 설교네 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바뀌면 대단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자체에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기별처럼 말씀 자체에 우리의 골수와 뇌리를 쪼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말씀은 메시지의 처음에 접근이 좀 긍정적인 부분서부터 접근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의도로부터 성경으로 가는 것이 1년에 30% 이상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자신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설교의 두 번째의 그 요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여기 Christ Centered Ser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내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은 그 표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 모세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린이 설교 같은 걸 할 때 이런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모세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뭐 그가 발을 내딛었을 때 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라고 만약에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만 끝난다면 그 설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세 이야기만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가 언급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 복음교역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 들라. 설교할 때 예수를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구속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게 하라. 그대의 설교에 그대를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증언보감 1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 최후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며 그래서 어떤 영혼이 최후의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 설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설교가 정말로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의 설교의 중요한 요소는 그 사상적 설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을 사상 영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일부의 축자 영감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뭐 그 잠언서에 보면은 금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대소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빨간 글씨에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사상 영감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사상 영감은 정말로 저는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청중들에게 전하게 될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한 신문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화면 가운데 띄워드렸는데요. 뭐 잘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신문입니다.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강조하는 설교 그만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신교회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 설교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그 신학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설교들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2초 이상 회중들이 직접 답을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넣어놓으신 그 사상을 예언의 신 가운데 성경 가운데 넣어놓으신 그 사상을 우리가 찾아서 청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설교가 오늘날 꽤 교육을 많이 받은 청중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언의 신적이고 신학적 사고의 설교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동중을 앞에 어떤 한 지역에서 주로 강원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법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사님께서 저에게 여쭤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안식일 설교 한 설교 가운데 예언의 신 쿼테이션이 몇 개가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뭐 그 장로님은 예언의 신 박사랍니다. 평생을 예언의 신만 시골에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오면 다시 저에게 1시간 동안 다시 설교를 하십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설교가 예언의 신 쿼테이션이 적어도 4개, 5개 이상은 들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 구절에 예언의 신 구절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이게 참 뭔가 대단히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의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사상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다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나의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 구절들을 이렇게 따오다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언의 신과 성경이 맥락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대구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시골에 예언의 신만 평생 읽은 분들이 우리보다 성경과 예언의 신 더 많이 아는데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여쭤보자 남대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한 절만 딱 내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따올 수 있고, 예언의 신도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한 구절만 따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앞뒤 맥락 다 빼고 너 집 나가만 딱 빼오면 이건 엄마가 자식에게 꼭 집 나가라고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집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녀석아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언의 신 구절을 아무리 5개 아니라 10개를 따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예언의 신 구절과 성경 구절의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따 놓아서 한 설교의 예언의 신 쿼테이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은 제대로 된 사상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직접적인 쿼테이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내가 설교 가운데 그 내용을 녹여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저는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학적 사고의 설교인데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도 신학의 범주 안에 있는 설교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심판의 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토대 위에 지어진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얼마든지 응용과 감동과 예화와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설교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성경 66권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망원경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숲을 보는 거죠. 점점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망원경식으로 조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각 권 각 장을 전체를 조망하고 망원경식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할 본문을 현미경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설교할 본문의 전후 문맥을 현미경식으로 자세히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만이 신학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1강은 2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8시 20분에. 그 다음에 2강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의 콘텐츠적인 부분을 4가지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다면 성경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다음에 사상 중심적인 설교, 그다음에 예언의 신적인 것과 신학적인 설교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원고를 준비하면 이제는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전달적인 부분이 프리칭이에요. 이게 딜리버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사형 설교자예요. 뭐 유명한 사람이 이게 존 스토트 같은 사람, 존 메가더, 존 헤이포드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저희 재림교, 한국의 재림교회 안에서 교사형의 설교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대선 목사님 같은 설교 스타일이 저는 교사형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차근차근 가르치는 스타일로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자, 이런 설교는 주로 좌뇌형이에요. 아주 대단히 좌뇌가 발달한 스타일의 설교형입니다. 논리적인 설교 유형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자가 있냐면 전령사형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감동적인 불 같은 설교입니다. 전형적인 운해형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빌리 그라함이나 뭐 말틴 루터나 칼 발트 같은 스타일의 설교자예요. 한국 재림교회 안에 이런 설교자가 대표적인 부분이 누구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홍명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의 설교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적 설교자인데, 이것은 청중의 현실과 상황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방문을 다니시면 청중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하는 그런 설교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형 설교자가 이런 설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릭 워렌 같은 분들, 빌 하이벨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귀납법적 설교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뭐 아주 이야기식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진 로우리 같은 분들, 그다음에 맥스 루케이도 같은 분들. 한국에는 꽤 오래 전에 제가 그 인준 이때쯤에 이학봉 목사님께서 한동안 이 이야기식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꽤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스타일과 잘 맞는 설교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연차가 낮을수록. 그래서 교사형 설교자가 전령사형 설교자를 따라하면 대단히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아요. 전령사형 설교자가 교사형 설교자를 따라하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하면 김대선 목사님 보고 홍명관 목사님처럼 설교하라 그러면 이건 진짜 이상하고, 홍명관 목사님 보고 김대선 목사님처럼 설교하라면 정말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맞는 그 설교의 스타일을 잘 개발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 특화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연차가 낮을수록 모방 속에 창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잠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3슬라이드, 1강에서 3슬라이드의 내 이야기는 설교자의 음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어떠해야 할까?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그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그때 그 김성익 목사님께서 막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런 거 하는데 설교자의 목소리 뭐 어떤 목소리가 좋냐, 뭐 중저음 목소리가 좋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목소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뭐 물론 화이프인이 음성을 개발하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걸 바꾸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 이찬수 목사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분당 우리 교 이찬수 목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툴이나 테크닉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교는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과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중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찬수 목사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애틋함이에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혼에 대한 애틋함만 있어도 정말 감동적인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설교의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설교의 마인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청중들의 삶의 컨텍스트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중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목양하는 청중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청중들의 상황을 녹여서 설교 가운데 주입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그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이제 목양하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청중들이 안식일 날 이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 보면 참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뭐 그 작은 야채 이런 거 팔아가지고 노점상 하시면서 근데 그분들이 매 안식일마다 감사원금, 투자원금, 11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점에서 돈 벌어서 이렇게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 그분들 보면 참 감동이 와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녹이는 것이 어쩌면 설교자의 컨텐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고 설교자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청중이 훈계의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인가? 여러분의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께서 훈계의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인가? 물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교육의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과 전달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때때로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 듣는 청중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갈 때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청중이 대부분 훈계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훈계의 대상으로 보이면 그 설교가 이거 사실은 전달법적인 부분에서 피해야 될 3대 악설교가 있거든요. 거칠은 설교, 사나운 설교, 혼자 가는 설교 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나운 설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나운 설교가 청중을 결단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중을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그 애틋한 마음을 녹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여기 프리칭 앤 프리처스라고 하는 마르틴 리도이 존슨 바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음성의 태도란 무릎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기도에서 다져진 목소리, 감사함에서 쏟아지는 음성,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소리, 회개의 눈물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음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목이 쉬더라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져진 목소리, 사랑과 감사 그리고 회개로 다져진 목소리가 음성의 태도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 내용 가운데 깊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이제 1강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힘있게 옮기게 되었을 때 저는 설교자는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의 설교자의 희열과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생명수의 역할, 사람을 소성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설교자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1강을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